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사람에게는 빛도 없는 거예요. 어둠도 없는 거예요. 빛을 알아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보는 것이지,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빛이 알고 빛밖에 못 본 사람에게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생과 죽음을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을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생기가 만발하는 봄날, 어느 한 여인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생활 패턴과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의 목전에는 죽음이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기에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젊었던 그녀. 그녀는 그녀의 삶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던 암 진단. 현재의 현실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삶이 귀하고 누구라도 그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는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마치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욕심과 탐심,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부와 명예를 얻고 영원히 살고 싶은 죽음을 잊어버린, 아니 죽음이 죽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실제하는 곳에 가면 삶이 고통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힌두의 나라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삶이 고통이고 죽음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힌두 교리상 사람은 윤회함으로 다시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죄를 씻고 화장되어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성에서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고행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이거나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죽음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하면 제 삶의 태도나 방향이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은 담담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죽음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직접 대면할 때의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힌두교인들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카타콤, 가장 어둡고 빛이 없는 곳에 서 있지만 그들은 죽음 그 다음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었지만 살아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암흑 같은 곳에서 그들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 돌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리라. 그녀를 잃은 한 남자의 애절한 비문. 소프로니아여, 그대 하나님 안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으리. 소프로니아, 그대는 살아있으리. 저는 그 흐릿한 비문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그 죽음 뒤에는 아마 하느님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오중 씨, 네. 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처형장 바로 이제 전날이거나 이제 그 네. 당일날이잖아요. 또 그 전에 죽은 네. 사람도 있었겠죠. 전 되게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 물론 바울 그분은 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뭐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바로 죽기 전에는 좀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되게 싫습니다. 저도 선배님과 똑같이 하루 전날이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하고 가는구나. 드디어 아버지를 볼 수 있구나. 그 두려움과 설레임의 이 공존이 저한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순교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여린 마음인데 거기에 뭔가 소망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두렵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서 생겨나는 어떤 소망과 담대함이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이야기는 처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매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나 5년이 넘게 항암 치료 85회차를 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 그녀는 삶을 살고 있었으나 죽은 상태였고 암 진단으로 인해 살아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 처음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 찰나의 짧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열쇠를 가진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애써 둘러 이야기할 기피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소명이 다하는 날, 또 다른 희망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으로서의 과정이 이들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화 부활,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부활 그 증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죽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큐이듯 부활도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를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